앞에 옆에 뒤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여보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기 유아실도 서로 감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안 들리는가 봅니다. 예. 이제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아이고 꼭 나와야 할 분들이 안 나오시네 하고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데 마지막에 꼭 기다리던 분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누굴까요? 예. 누구라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우리의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라고 경배를 올렸습니다.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오늘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7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자, 이렇게 7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그 뜻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절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절기를 지키기가 싫습니다. 절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절기에 참여해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동질성. 그래서 너와 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첫째로는 에레미야 23장 33절로 36절에 보니까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 열매를 맺는 예배자가 되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에서 수장은 사전적 의미로 하면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드린다, 저장한다. 여기서의 열매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성도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이 알곡 성도를 곳간에 저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곳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천국의 알곡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지은 알곡의 열매들을 곳간에 저장하는 것인데, 영적 알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그래요. 1년 동안 은혜 주심과 열매 맺음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절기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나가 드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왔노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시한폭탄과 같아요. 시한폭탄과 같아요. 어저께 난 뉴스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아파트에서 던진 돌에 지나가던 70대 한 분이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살아가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자식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부모가 눈물과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한 해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되새김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함께 연락하는 수장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연락하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여러분, 연락하되는 큰 기쁨의 잔치, 매우 행복한 축제, 페스티벌의 축제의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잔치입니다. 함께 나누며 베풀며 떡을 떼는 큰 기쁨의 잔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형제 자매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축제를 정말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상을 차려놓고 차린 것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차린 것이 없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축제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페포드. 1860년대 시카고에서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자 노스웨스트 장로 신학교 이사여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누가요? 스페포드. 한 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페포드. 자, 그와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런 부부죠. 그런데 그의 나이 43세 되던 해에 1872년 시카고 북쪽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재난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안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자, 그토록 엄청난 시련을 당한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 몇 년이라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873년 그는 아내와 네 딸 그렇게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페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는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출항 몇 분 전에 스페포드는 사업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네 딸 그리고 많은 승객을 태운 그 배는 출항을 했고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깊은 잠이 든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토록 긴박한 상황에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그만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만 물 위에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9일이 지난 후 다른 생존자와 함께 웨일즈와 카티프에 도착한 스페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란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은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한참을 항해하다가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이 문득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페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왜 이 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분출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 걱정을 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어찌된 일일까?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뢰와 평안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의 고백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거기 보면 왼쪽 위에 작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페포드 1873년. 자, 그가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가지고 쓴 시를 이렇게 찬송가에 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근펑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대장되니 끝내서 와서 이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큰 나팔이 울릴 주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도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자, 여러분, 스페포드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평화입니까? 여러분, 나의 딸이, 나의 딸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받으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에 목숨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한 스페포드가 침몰 사고로 딸들을 모두 잃었을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평안과 위로와 하늘나라의 소망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되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에서 일평생 목회하시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평안히 쉬시려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그만 사모님이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조문을 가서 그 사모님 목사님 어렵게 목회하시기 때문에 밤마다 밤에 나가서 장애우를 돕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평안히 좀 살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그만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저도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슬퍼하는데 그 슬픔이 너무 절망적인 슬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들 왜 그렇게까지 불쌍하다고 하십니까? 우리 사모님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하나님 품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있을 것인데 우리 사모님 지금 어디 가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슬퍼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2023년 한 해 누구보다도 애쓰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살았어도 실은 나그네의 삶이다.
누구보다 신실하게 일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족 중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떠나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의 알곡이 되어 추수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삶을 살고 있었다면 언제 주님 앞에서 더 평안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던 나술래 권사님을 찾아뵈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혹여 서운한 눈빛으로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술래 권사님 조금도 변치 않은 그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사모하며 불렸던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송이 한 6절 되거든요. 근데 6절을 내가 부르다 저는 틀리는데 이 권사님은 하나도 안 틀리고 6절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르는.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표정으로,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주님 고대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가면서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빛을 갚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천국에 알곡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천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수장절 곧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본향에 입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은 천국의 알곡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형제 자매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시고 이렇게